배를 운행하는 항해하는 선장님의 간증이에요. 이 선장님은 젊었을 때부터 배를 탔고 바다에서의 삶이 너무도 익숙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띄우거나 큰 배를 건조해 올 때면, 건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큰 배를 만드는 걸 건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큰 배를 건조해 오거나 또는 큰 바다에 나갈 때면 반드시 그들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무속인을 데려다가 배 위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굿을 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안전 운행하게 해달라고. 안전 운항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 선장님의 아내는 아이러니하게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이 바다에 나갈 때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언제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남편의 무사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장님이 이제 또 큰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을 하면서 폭풍과 함께 돌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이 어마어마한 돌풍에 휘말린 이 배가 타이타닉호도 빠지는 거 보셨죠? 타이타닉호처럼 큰 배도 바다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풍랑에 돌풍에 휩쓸린 이 배가 드디어 좌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거꾸로 뒤집히면서 이 선장님을 비롯한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선장님도 바다에 빠져서 잡을 걸 잡고 허죽거리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고사 지냈던 잡신들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내가 생각났을까요? 자식들이 생각났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더래요. 다행히 아내의 기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구조대가 빨리 도착을 해서 인명피해 없이 사고는 잘 수습이 될 수 있었어요. 이후 선장님은 이제 그 아내를 따라서 신실하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선장님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배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푸닥거리를 고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 선장님은 이 고사 문화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는 교회 나갈지라도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내가 뭐 어쩌겠어. 그리고 선장님은 그 고사 문화의 삶을 따라다녔어요. 배를 띄우기 전이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고사를 지냈고 또 고사라도 기도는 기도고 라도 지내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뭐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고사 자리에 함께 계속해서 그 죄를, 악한 죄를, 우상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우상 섬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흘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귀에 꽂히고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회초리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깊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배가 출항을 한다든지 또는 새 배가 건조되어 오면
고사 문화를 철폐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말할 수 없는 네가 선장이면 다냐? 너 나가 라고 할 정도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 선장님은 굴하지 않고 많은 배가 건조되어 오거나 또는 큰 배가 건조되어 올 때마다 큰 배를 띄우러 항해 가기 전마다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기 전에는 그냥 바다를 나가는 건 거부할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는 배를 타고 나가면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밤하늘은 마치 수묵화 같고 바다의 파도 소리는 마치 나에게 찬양을 하라고 반주를 넣어주는 반주 같아요. 내가 바다에 있건 육지에 있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선장님은 자기 배를 함께 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배가 출항할 때마다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예배의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기드온이 이제 6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명령하신 일이 전쟁을 준비해, 무기를 채워 넣어, 양식을 준비해.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얘들 웃긴다 그랬잖아요. 신들인데 뭐가 있어요? 부부예요, 부부. 바알과 아세라는 뭐라고 했어요? 부부라니까요. 웃겨요, 안 웃겨요? 신인데 부부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세라 상도 있는데 그것도 다 찍어버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불쏘시개로 해서 번제로 다 올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파괴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 깊숙이 자리한 죄의 그 구조, 곧 내면에 깊숙이 들어온 익숙한 죄의 질서를 허물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저 바깥 세상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어디에 있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대요? 마을에 가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아버지 집에 있대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삶 속에 늘 보며 자란 익숙한 죄. 여러분, 나에게 익숙하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언제 행했어요? 밤에.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를 했어요. 그 제단을 헐고 불태우는 일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을 보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까요?
가장 뭐가 먼저 되어야 할까요? 네? 순종. 순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제가 아까 전도에 다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참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마음속에 벌써 그 말 듣자마자 나는 아니니까 누군가 하겠지. 불순종. 기드온의 이 밤중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시작점. 이 성화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싸우면서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가 즉각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따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진행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져서 완전하신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느냐?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천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사회의 꽃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사실 교회가 있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다 완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기 와 계실 필요 없어요. 완전해진데 뭐하러 오셔요? 그러고 살다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 와라 그러면 그때 가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신다? 불완전한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때로는 두렵죠. 그런데 이런 불완전함,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네 마음에 지금 뭐 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기 전에 돌이키는 태도와 작은 순종, 큰 순종도 아니고 작은 순종, 그냥 따르는 순종,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기드온처럼 낮이 아닌 밤이라도 그 자리에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네 아버지 집, 곧 너의 가장 가까운 네 삶 안에, 남의 삶 아니고 네 삶 안에 죄의 제단을 헐어. 당신 안에 바알의 제단이 무엇인가요? 당신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제단을 쌓고 있으신가요? 어떤 바알이 움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계속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나요? 마음속에 오래된 음란의 바알이 있으신가요? 또는 매일 핑계로 쌓아놓은 게으름의 바알. 이 게으름 때문에 성경도 읽지 못해요. 이 게으름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해요. 이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또는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분노의 바알이 있나요? 한번 자기에게 뭔 일 한 번 있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뭐예요? 갈고리 걸어. 그리고 뭘만 있으면 찍어. 그리고 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또 세상의 인정만 쫓는 성공의 우상발. 나는 성공이 첫째야. 나는 무조건 돈만 벌면 돼. 제가 누차로 말씀드렸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 또 이렇게 말하네요. 안 행복해도 좋으니까 한번 돈에 빠져나 받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미련한 얘기예요. 또 이 정도면 됐다. 정말 악한 바알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자기의 의의 아세라. 이 우상들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꿔놓은 가짜 예배의 구조물들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거부하신다. 자, 이 기드온 시대에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세라는 제가 이 여자의 유방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자, 돼지 생각해보세요. 돼지. 개나 멍멍이나 돼지를 생각해보세요. 젖이 몇 개예요? 6개. 아니 몰라요. 셀 곳이 많아요. 그죠? 돼지 보면 줄줄줄줄 있잖아요. 바로 그 아세라상은 여자의 신인데 유방이 여기서부터 줄줄줄줄줄줄 있어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안 세어봐서. 그래서 다산과 성공의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신뢰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 결과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욕망이 대신하게 됐죠.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편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승질머리, 분노, 욱하는 성질을 부리고 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남이 어쩌거나 말거나.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그 죄는 언제나 종교적인 옷을 입고 와요. 그러나 이 우상은 철저하게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의 제단을 새롭게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제단을 허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하라고? 여호와께 뭐하라고 했어요?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영어로 번이 뭐예요? 태우다. 히브리어로 번제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올라. 번제가 히브리어는 올라에 올라. 올라간다. 또 그것도 비슷하죠, 히브리어. 우리 저녁마다 히브리어 배우는데 진짜 재미있죠. 제가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잘 연결하잖아요. 자, 또 우리가 올려드리니까 뭐다? 번제는 올라.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라. 어떤 자리에서? 그 죄가 없어진 자리에서.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전환이에요. 그리고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오라는 초대예요. 예배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성산 주일반께 특별히 제가 여기 주보에 써놨어요. 온전한 예배는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맞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생명을 걸 때 당신의 삶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 중심의 예배 백날 드려봐야 자기만 위안받고 자기 안위만 얻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뀐다면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했던 일을 과감하게 놓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의 제단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나는 나를 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나의 악한 죄가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서 해보세요. 태워서 흔적까지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셔요. 나의 일이 안 풀린다.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과연 나 중심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드온보다 더 크신 누가 있어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은 단지 죄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한 죄에 눌려 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회개, 작은 결단, 그리고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일을 여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바알 제단을 지금 당장 뭐하라고? Right now! 지금 당장 뽑으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기드온처럼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밤에 몰라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now, 지금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누가 올까요? 누가 올까요? 마귀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 믿음 이만큼면 마귀는 요만한 애고, 내 믿음 이만큼면 마귀는 이만큼고, 내 믿음 몇 가지면 마귀 이만큼 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싸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단을 쌓으셔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